하나님 아버지의 사나 죽으나 이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임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수 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5박 6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어제부터 이렇게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도 뵙고 싶고 우리 옥순이도 보고 싶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가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하면은 AD 48년경에 쓰여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성경을 읽고 보는 것보다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으로 그리스도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지 40~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때부터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때 시기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또 유대교로부터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막 배교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기자들이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가대로, 또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 이런 모든 신약 성경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고 그리고 부각시키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특히 16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 신앙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말씀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게 하고 지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자연의 변화는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왔다. 내가 이 시대의 표적이다.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시대를 열어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다시 말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가르치시는 교훈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지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외국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믿고 있느냐.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표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한 게, 예수님은 네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얘들아, 실은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란다. 아직은 아무에게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왔다는 걸 아직은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봉독한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뭘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신 다음에, 말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이때로부터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향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을 한다는 말은 헬라의 원문에 의지하면은 예수님께 대들고 말해요. 더 격하게 표현한다면 막 예수님이 막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듯이,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죽기는 왜 죽어요? 우리가 함께 좋은 날 봐야죠.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야죠.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뭔가 육신의 영달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 같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말했어요. 예수님 죽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계셔서 우리와 좋은 날, 좋은 시대를 열어야지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의 말을 단호하게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를, 하나님의 일과 왜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일을 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특히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튼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또 안식일마다 뭘 전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잘 보면은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그때 이게 적용되는 말씀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주님이 영으로 그리스도로 임한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지켜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임하신 다음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뭘 잃어버리고 뭘 찾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릴 대상이 없고 찾게 되는 대상이 없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뭔가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무언가를 찾게 된대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제자된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추구하며 육신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율법 신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립니까?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육신적 것들 다 버리고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난 걸 찾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 일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찾듯이 아이들이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할 때 보물 찾듯이.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달려갑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 이런 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어제 중환자실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살기 위해 그렇게 생명줄을 붙잡고 있던 사람도 그 무엇과도 자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걸 붙잡으려 했던 것을 가질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 누굽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아닙니까? 지금도 삼성동 삼성병원에 16층 제일 좋은 병실에 수년간 지금 의식불명으로 누워있어요. 재산이 수조 원이 넘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생명은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야말로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는 주님의 강림의 때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강림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특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속에 그때에 이때로 또 오늘 말씀 그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뭡니까? 우리 고목수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다음에 주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우리와 상관만 하셔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제일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니 왜 그러니? 조선족 말로 니 왜 그러니? 어째 그러니? 응? 그러면 안 된다. 왜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28절 말씀이 주님이 강림 때, 마지막 때 임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왜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대요.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언제 강림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살아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임하실 그때 이것이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고 목사님 통해서 수기호를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저거 부연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자, 그렇다면은 분명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 왔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너희가 그때부터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저 여러분들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한 증인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증인이요. 어린아이들 말로 우리 이런 자랑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 그게 증인이요. 우리 아빠가야 이 핸드폰 사줬다 하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게 누구를 증인하는 건 이 핸드폰 사준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 사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그럼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순간적이에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그게 내가 이제 그래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을, 그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네?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성전 삼고 그 성전된 보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내가 믿어야 안 믿어요? 이제는 내가 믿잖아요. 영접하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특히 우리의 삶은 다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전부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다 떠나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했다니까. 에? 주님이 그들 안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임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했던 베드로고 제자들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다.
철저하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24절 말씀, 이 말씀을 따라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첫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해, 주님과 하나 되어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저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야기를 주석책을 찾고 여러 가지를 막 봤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깨달음을 주고 난 다음에는 간단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구축하려고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말하는 단어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죠. 어제 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새벽에 날마다 죽어야죠. 시시때때로 죽어야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데요. 어제 새벽에 목사님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고윤재 목사가 외국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까지 하나님 일하심이 내가 일함이 놀랍지 않았냐? 종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반석 위에 이제 내 교회를 내가 굳게 세워나가는데 앞으로 외국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을 기대해 보아라. 여러분 기대합시다. 개봉 막두. 막 그래갖고 영화관 들어가면은 막 설레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외국인 교회를 마음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 목사님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어 나갔을까 기대됩니다. 기대합시다. 오고 가는 소식이 정말 복음만 들려지기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사도는 복음서를 보내면서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이 복음은 헬라어로 뉴앙글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누구에게만 사용됐던 단어냐?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 9시 뉴스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주에 우리 황제님이 전주에 또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합니다 해갖고 황제가 행한 일을 알릴 때 사용됐던 단어가 복음 뉴앙글레스예요. 근데 마가누가는 아니다. 진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시작을 예수님이 나에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곳으로 시작합시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에, 아니 오늘 내가 뭘 일을 행할 때에도 그 행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뭐로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날마다 이 기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을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생수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고 그 주님이 시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